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전체 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아주 유명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권투 선수들끼리, 서로 격투기 선수들끼리,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엄청난 권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붙는 사람 중에, 그 사람하고 붙을 때 거의 다 졌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상대하는 사람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제가 이 얘기가 그 사람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얘를 눕힐 거야, 얘한테 이길 거야 했는데 댓글에 그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처맞기 전까지는 다 계획이 있다. 다 계획이 있다. 네, 처맞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처맞기 전까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이 다 나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경험하게 하실 때까지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하는데 주식을 쪽박 잡을 때까지는 계획이 늘 있거든요. 늘 있습니다. 늘. 제 주위에 그거 하는 사람도 많은데, 주식하는 사람도 많고 비트코인 하는 사람도 많은데, 다 자기가 사면 최고점에서 이렇게 늘 저점에서 팔고 이러더라고요. 늘 손해보더라고요. 제 아주 가까운 지인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처맞기 전까지는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제가 처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과격해서 이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참 불안한 계획들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왜?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안식의 뜻이 뭐냐면, 제가 찾아봤는데 놀라운 뜻이 있더라고요.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의 뜻이, 이제 안식하다, 동사에 이제 이게 나오는데, 쉬다, 일을 그만두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 뜻이 뭐가 있냐면, 부족함을 견디다. 놀라운 뜻 아닙니까? 부족함을 견디다. 근데 인간은 부족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하거든요. 돈이 없어도 불안하죠. 집사님 아시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1년이 다 돼갑니다. 직장 생활을 그만둔 지. 근데 만약에 집사님께서 앞으로 돈 벌 계획이 확실하고 이게 확실하게 벌어지면 절대 불안하지 않을걸요. 불안할 일이 없죠. 심지어 지금 쉬고 있지만 내 수중에 수십억이 있어. 안 불안할걸요, 별로? 네. 수십억이 있다고 불안한 사람 많죠. 이 부자들은 정말 불안하대요. 이게 자기 지위를 떨어뜨릴까봐. 몇 천억이 있어도 불안하답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애초에 없거든요. 늘 전생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우리는 냉장고가 150리터짜리 냉장고를 쓰고 있거든요. 저거보다 작은 냉장고. 근데 전선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아이스박스 들고도 살 사람들이라고. 들고 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우린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애초에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유학도 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아내가 포기한 상태로 간 거거든요. 제가 하도 많이 떨어먹어서. 제가 약 2억을 잃을 게 더 이상 없어서 이제 간 건데, 불안한 겁니다. 부족함을 견딘 겁니다. 사람들은 늘 불안한 이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이유가 부족함을 견딜 만한 계획들이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인간은 늘 부족해서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늘 살아오고, 그리고 이 아이가 열이 나면 건강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불안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닦여줘야 되고, 괜찮을 거면 괜찮은데, 그죠? 분명히 이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충분하면 괜찮을 거거든요. 얘는 2시간 뒤에 건강해질 거야 알면 우리가 불안할 일이 없죠. 네. 얘는 한 30분 뒤에 열이 37도까지 떨어질 거야, 하나도 안 불안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완전한 계획들을 가지시고 충분히 우린 사실 그래서 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린 쉴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계획은 늘 불안전. 마이크 타이슨의 반대편인 사람은 불안했을 겁니다. 계획을 짜는 이유가 왜 짜느냐면 불안해서 짜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피하고 좋다 이렇게 때리면 되겠지. 처음 맞기 전에 계획이 있는 거죠 늘. 근데 맞아보면 아무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전 이 단어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부족함을 견디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견디실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계획을 짤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안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언제 이루어질 거냐면 그분을 진짜 대면했을 때 그분의 계획이 완전하시다는 게 느껴질 때는 우리는 완전한 안식에 이르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왜? 충분히 부족함을 느껴 많이 들었어요. 집사님께서 여기 가십시오. 이리 기우 저리 기우. 저도 평생 이리 기우 저리 기우 했었습니다.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누구일까? 해서 유학 갔지 않습니까? 유학을 간 이유가 아내의 주문에 의해서 유학을 가게 됐지만 아내의 주문이 제게 너무나 맞닿아서 유학 가게 된 겁니다. 당신 지금 음악을 평생 했지만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지 않나? 제 생각이었거든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구나. 평생 음악했는데 지휘를 한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제 지휘에 가치를 부여해주지 않습니다. 전선생님 어제 하셨던 얘기가 논문을 쓰기 전까지는 박사 학위를 받기 전까지는 아마 전선생님의 글도 박사학위 받고 난 이후와 받기 전에 이제 그 가치가 달라질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똑같아서 그래서 제가 유학 갔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도 독일 교회에서 저보고 지휘하라고 했었습니다. 그저 음대를 다니고 있는데 학위도 없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의 계획과 그만큼의 완전하심을 소유하고 갖고 계시는 이미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불안하실 이유도 없고 그분의 가치를 우리가 몰라보는 건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하기 힘든 그 가치를 알아보기 힘든 위치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우리가 불안한 이 딸아이가 불안한 이유는 이 딸아이를 지키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능력 부족이 사실은 아니고 알고 보면 우리의 신뢰 부족인 거. 그래서 제가 제목을 쉼이라고 지었는데 옆에 땡땡 해가지고 믿지 못할 사람인 겁니다. 저는 평생 사람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평생 심지어 여자친구도 그래서 늘 여자친구는 불안해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떠날지 몰라서 제가 여자친구를 못 믿는 이유는 제 자신을 못 믿어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믿을 수 있는 환경에 자라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제가 아주 크게 요즘에 느끼는 건 우리 어머니도 동일한 삶을 사셨겠구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어머니 밑에서 불안함을 느끼면서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서 제 자신도 못 믿고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부족한데 다음 지으실 게 많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으시는 게 진짜 놀라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보석 같은 건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비도 안 내렸습니다. 땅이 촉촉해야 뭔가 날 건데 갈 사람도 없었습니다. 초목이 아직 없었습니다. 진짜 불완전한. 그럼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계획 다 지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 넣으셔갖고 생명이 되어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됐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먹고 마실 것들을 다 이제 만드시는 그 뒤에 과정들 이전에 놀랍게 불안한전한 과정을 두시고 그 전에 쉬셨습니다. 진짜 사랑하시는
그를 위해서 사실은 인간을 위해 준비하셨던, 물론 인간만을 위해 준비하시지는 않았을 건데 인간을 위해 준비하셨던 모든 것들이 사실 불완전한 상태로 좋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불완전한 상황에 늘 놓여 있습니다. 이 인생 속에 전부 불완전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주중에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던 시기가 뭐였냐면 요즘에 배구 대회 시즌이거든요. 배구 대회 시즌입니다. 그래서 5월 14일에 대회합니다. 예선합니다. 5월 18일에 본선합니다. 예선 통과한다고 우리 들떠 있습니다. 왜? 최초로 통과하는 거거든요. 이 직장이 생긴 이후 최초로 예선을 통과하는 상황이 와 기대에 부풀어 있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팀들을 다 이기고 있거든요. 제가 그곳 저 교만한 것 같아서 제가 그곳에 들어가고 난 그리고 저랑 함께 하는 동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모두 이기고 있는 거예요. 왜? 굉장한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거든요. 제 표정 교만한 표정 보이시죠?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하는 두 사람. 제가 세터거든요. 세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공을 올려주는 사람입니다. 잘 칠 수 있게 공격수가. 세터가 안 올려주면 공격수 못 치면 절대 빵 쳐야지 이제 점수를 내는데 점수를 못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세터 하셨던 분이 제 직장 상사였는데 세터 하셨던 분이 키가 좀 작으셔가지고 뭐가 문제냐면 좋은 잘 올리시긴 하시는데 다른 일을 못 하시는 겁니다. 세터가 해야 될 일이 블로킹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함부로 빵빵 못 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빵빵 치면 못 받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보다 키가 조금 커서 키가 큰 게 아니지만 키가 조금 더 커요. 제가 게다가 좋은 점이 살짝 날씬해서 잘 점프를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네트 위에 한 이만큼 올라옵니다. 팔이. 그래서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 번 막았습니다. 막아서 아주 그 세터에서 물러나서 제일 뒤로 가신 그분이 아주 흡족해하고 계십니다. 이제 어쨌거나 그래서 자주 이기는 중에 와 제가 세터인데 엄청 바쁘게 다니거든요. 근데 그 제일 뒤에 계신 그분이 구력이 20년쯤 됩니다. 저는 구력이 3년이고 2년에서 3년 올라오는 시절이거든요. 2년 전 한참 하던 중에 뭘 만나냐면 코로나 만나갖고 못하는 상황이고 한 몇 년 지났는데 이제 다시 배구를 할 수 있는 시즌이 왔지 않습니까? 다들 콧구멍 이제 마스크 안 껴도 되는 시즌이라서 그래서 이제 괜찮게 배구를 하는데 엄청 바쁘게 다닙니다. 바쁘게 다니는 이유가 불안해서 못 받아 올릴 것 같거든요. 세터의 자리가 어디냐면 이렇게 보면 네트가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세터가 네트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세터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세터를 보고 공을 올려줍니다. 근데 제가 뭐가 불안하냐면 딴 사람들이 공을 잘 못 올려줍니다. 그럼 제가 공만 서브가 딱 넘어오면 바로 세터인 제가 그 공 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중심 딱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 사람 계속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제가 뒤로 가면 모든 사람이 뒤로 다 가야 되고 제가 앞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앞으로 가야 되고 제가 뒤로 가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제가 왜? 불안해서. 제가 그 위치에서 할 일을 잘 몰라서.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직장 세터 하시다가 뒤로 가신 직장 상사분께서 뭐라고 믿어라. 딴 사람들이 믿어라. 네가 안 움직여도 딴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믿어줘라 하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1절부터 안식하셨는데 당신은 안식하셨어요. 충분히 쉬셨어요. 저는 평생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내가 좀 쉬어라. 아내도 못 쉬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못 쉬는 사람이에요. 저 이 두 사람 때문에 첫째가 무지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못 쉬는 부모 둘 사이에서 그러니까 첫째는
늘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죄 짓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애가, 첫째가.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저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별로 없는, 거의 평생을. 지금도 3시간 자고 나왔거든요. 2시에 잤는데 5시에 일어나서 자고, 왜? 3시간 자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3시간 자고 나오는 이유는 주일에 이 일이 있으면 잠 못 자면, 사실은 왜 그러냐면 5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다시 말씀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쉬십니다. 왜?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우린 처맞을까봐 처맞을까봐 불안한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처맞을까봐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계획 다 하고 계시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사실 못 믿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못 믿을 만한 이유를 늘 주시잖아요. 아니, 늘 주시잖아요. 왜 믿으라고 하셔놓고 자식이 아프게 하시지? 왜 믿으라고 하셔놓고 대학을 5번이나 떨어지게 하시지? 제 평생. 왜 믿으라고 하셔놓고 죽도록 사랑한 첫사랑이랑 헤어지게 하시지? 미칠 뻔했습니다. 저는 진짜 미칠 뻔했습니다. 왜 믿으라고 하셔놓고 왜 그렇게 아프게 하시지? 왜 믿으라고 하셔놓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 56세에 돌아가게 하시지? 만 54세에 돌아가신 거고. 왜 믿으라고 하셔놓고. 그래서 그 20년의 세월 동안 어머니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만 보고 살게 하셨을까?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더 이상 난 못 믿겠어.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결핵을 2번, 거의 이 사람은 죽는다고 하셨던 걸로 이제 까지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포옹해 주시는 걸 체험하고 환상 속에 체험하시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 안 하셨습니다. 왜? 잠만 자면 꿈꾸게 해주시니까. 심지어 제 동생이 담배 피는 것도 걸리고 제가 돈 훔치는 것도 걸리고 이유가 다 꾸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뭐 해서 돈 벌고, 심지어 장사했는데 3천만 원 남을 거야. 그리고 심지어 3,200만 원 나와서 200만 원은 다음 사람한테 넘겨줄, 그 후임한테, 교회분, 우리 교회 와라, 내가 넘겨줄 테니까 대신에 내가 300만 원, 300만 원 남았다, 내가 너한테 이 돈도 줘버렸어. 왜? 3천만 원 남긴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신 거거든요.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54세에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사셨는지 모릅니다. 세상 이런 양반은 없거든요. 우리 아버지처럼. 술 안 마시지, 담배 안 피지. 그 다음에 매일 저녁 먹기 전에 들어오시지. 저녁 먹고 난 뒤에 들어오실 때는 내가 오늘 저녁 먹고 들어간다. 저한테는 좋은 아버지는 아니셨지만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거보다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은 없었던 겁니다. 너 나 믿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54세에 돌아가게 하시고 첫사랑 헤어지게 하시고 대학 오수까지 하게 하시고 왜 그러시냐고 대체. 평생 그러셨는데 난 못 믿게 하셔놓고 뭘 믿으란 얘기냐. 그런 인생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와, 내가 이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내가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으시다라는 얘기 하게 하시려고. 처맞았는데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처맞았는데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놀라운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계획입니까? 인간들이 먹을 거 다 마련해 주시는 계획을 다 세우신 겁니다.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후에 동방에 에덴 지으셨고 생명나무 먹게 하시고, 그다음에 선악과는 또 주신 이유가 다 있겠죠. 그거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지금 나눌 얘기는 아니고, 어쨌거나 계획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계획을 알 것 같다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계획을 나눌 수 있는, 이 설교 시간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획이 엄청 깊어서, 너무 넓어서 쉽게 우리가 그 계획을 알아보기 힘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같은 계획을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100년 살면서 모르겠더라고. 대부분 80억 명에게 다 다른 계획을 두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들이 절묘하게 서로 마주치면서 성장하게 하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 속에서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박 집사님과 제가 만나서 둘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저는 주중에 박 집사님과 만난 그 만남을 깨닫게 된 걸 제가 알게 된 것 같고, 살짝 제가 성장한 걸 제가 느낍니다. 이 둘 언제 만났을까요? 몇 달 안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키우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놀랍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아버님 만나게 해서 남편분 이렇게 키우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이런 만난 조각이 또 자라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또 맞물리게 하는 시간들을 또 언제 만났을까요? 별로 안 됐지 않습니까? 별로. 이렇게 만나서 또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 만물을 지으시는, 심지어 인간을 손상시키셔서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쓱 갈빗대 하나 뽑으셔서 그냥 창조하셨습니다. 되시는데 손을 이렇게 상하게 하셔서 인간은 심지어 잘 때 마취된 상태에서 뽑으셔갖고 알지도 못해요. 왜? 이게 아픈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제가 평생 겪었던 게, 내가 뭘 겪고 있을지를 몰랐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뭘 겪었는지 알게 된 상황으로 저를 이제 드디어 이끄셨습니다. 뭘 겪었는지 알 것 같다. 알게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처맞았지만 계획이 있으셨던 하나님께 반드시 알게 하실 겁니다. 주중에 나눈 수많은 얘기, 어제 아내와 새벽 2시까지 나눴던 얘기, 이유가 있으실 거, 진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부분의 일들을 어디서 하시냐면 여기서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마음에서 하시더라고요. 눈 밖에서는 사실 이루어지는 일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놀랍게 그 수많은 외력들을 쓰셔서 여기를 만져가시더라고요. 마음을 바꿔가시는, 크게 하시는, 알게 하실 겁니다. 그 얘기들을 앞으로 평생 할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라는 얘기를 진짜 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못 알아들으실 때도 많을 겁니다. 제가 이 느끼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막 덩어리가 이만하면 이분의 덩어리는 또 다른 이만한 덩어리겠죠. 근데 알아보지 못하는 덩어리를 갖고 계실 텐데, 이 구슬과 이 구슬이 꿰질 때 진짜 보화가 되게 하실 겁니다. 따로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우리도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진주가 있어도 깨어져야 보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다 진주들인데 이게 서로 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사건들도 다 진주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각각이 다 진주들인데 이것들이 다 꿰어지게 하실 겁니다. 요게 놀라운, 요게 만들었습니다. 요번에 만든 진주거든요. 이 주중에 만들었죠. 태양계랍니다. 태양계. 이게 태양계. 별, 지구, 수금지와 목도, 이 다 토성도 있어요. 토성 보십시오. 요 사이에 토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보화처럼 보이잖아요. 따로 흩어져 있으면 이게 뭐 그냥 버려질 만한, 요 시커먼 거, 이런 것들은 쓸다가 진공 청소기 안에 빨려 들어갈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꿰져 있기 때문에 진공 청소기 하다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드디어 알아보는 그 보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제가 잠시만, 요거 얼마 전에 요런 거 요거 집에 있었는데 진공 청소기 빨아들였습니다. 요거 얼마 전에 이거 쓰레기네 하면서 진짜 빨아들였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있으니까 빨아들일 수가 없는 보화가 되네요.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도 진주고, 겪은 모든 사건이 진주일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진주일 겁니다. 그럼 진짜 우리가 진짜 교통케 하시는 성령께서 꿰게 하실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가 진짜 보화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진짜 드디어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그게 1절부터 창세기 2장에 늘 나오는 얘기. 지금 말씀드렸듯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우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모르고 있고, 그때는 몰라도 됐고, 네, 몰라도 됐으니까 그 시간에 살게 하시고,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알게 하실 때는 옷을 입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만나 다시 진짜 완전히 대면하게 될 때는 다시 벗어도 되는, 그럼 그때가 진짜 에덴 동산일 거. 그때는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한번. 이사야, 제가 읽겠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찾기도 어려우시고, 저 성경 네. 65장 17절, 65장 17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을 기억하거나 나중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야, 창세기 2장 25절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그분과 함께 있게 진짜 제대로 대면하게 하실 때는 부끄럽지 않게 하실 거예요. 벌거벗어도. 그러면 그게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새 것이 되어서 그전 것들이 굳이 더 이상의 꿰어야 될 보배가 꿰일 필요가 없는, 이미 다 꿰어져서 모든 것들이 다 꿰어져서 이전 것들을 다시 이렇게 막 되새기거나, 제가 지금 말했듯이 왜 나에게 이런 인생에 이런 사건들을, 또 이런 사건들을 겪게 하셨을까, 이런 다시 되새겨가지고 다시 지금은 계속 되새겨야 되겠죠. 네, 그럴 겁니다. 그 시간의 의미들을 우리는 계속 되새겨야 하는 삶을 살아갈 건데,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면 다시 더 이상은 그것들을 되새김질할 필요도 없고, 그것들이 충분히 우리들에게 다 온전한, 우리들에게 충분한 바탕으로 존재해서 아주 든든히 딛고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로 살게 하실 겁니다. 이미 많이 그렇게 하셨고요.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를 체험해 가는 이 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쉼입니다. 쉼. 부제는 믿지 못할 사람에서 믿음. 저는 믿어본 적이 없다고, 한 번도. 근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내 인생이 모든 요소들이 다 진주였구나. 그렇구나. 이것과 이것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거 다 꿰지게 하셔서 그게 진짜 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도 괜찮거든요.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의 우리를 영원히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어주시옵시고 다만 주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